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기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3차 세계일주 선교 사역까지 100나라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수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남미 6개 국가에 가서 제14차 AWMJ 안디옥 세계일주 선교 사역을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고 또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14차 세계일주 선교 사역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면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본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한 번도 복음을 들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가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기 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기독교인이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활하는 것, 그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된 모습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선교하는 생활을 해야 여러 생활 중에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22절, 24절, 28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 세 절을 보면은 바울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니 노마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마를 거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스페인 쪽, 포르투갈 쪽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꼭 지키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도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포기했느냐? 아니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본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로마 교회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적은 없습니다.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환송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거둬서 바울을 땅끝인 서바나로 보냅시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로마를 가고 싶었으나 길이 여러 번 막혔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로마를 통해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런 선교의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선교는 막혀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하고 언제까지?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혔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계 일주 선교에 끝까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언장을 아침에 다시 썼습니다.
그 유언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런지는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혈압이 터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테러를 당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교 가서 하는 사이에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 교회가 선교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유언장을 씁니다 하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유언장에 11가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선교를 계속 지속해달라. 세계일주 선교 사역은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이건 중단 없이 계속 지속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이렇게 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나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으로 덧입기를 탄식하며 사모한다. 그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탄식하며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 앞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본인이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바울이 있던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주변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이미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개척한 교회들이 성숙돼서 또다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숙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표현을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경은 로마서 15장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는 표현을 앞에서 말씀했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가 노마를 거쳐 서바나를 가기를 소원했는데 지금 상황이 길이 막혔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소문을 듣고 저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나더러 전달해 달라고 하니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저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신자들이지만은 복음을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지만은
저들이 없는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자와 빚을 갚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선교는 빚을 지는 것이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32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이 우리 한국사를 배우면서 들었던 것처럼 프랑스 상선 제너럴 쉐마노를 타고 온 토마스라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을 갔을 때 토마스의 집을 가보았습니다. 토마스는 26살에 대동강변에서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목이 달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와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20대 초반이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대한민국 땅을 밟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토마스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을 갔더니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작으냐? 이 강단 반쯤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배당이 한 40-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의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 시골 작은 예배당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그 마당에는 지금 그 아버지의 무덤도 어머니의 무덤도 그 교회 신자들의 무덤이 여러 기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토마스가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하러 중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가난한 외국 성도들이 선교비를 쥐어짜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선교비를 드릴 돈이 없어서 피를 뽑아 팔아서 선교비를 보냈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겨운 선교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고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 땅은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나나 여러분은 다 이렇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의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빚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잘라먹는 게 아닙니다. 빚을 내서 잘라먹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맞죠? 빚을 냈으면 원금만 해야 돼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그들보다 더 뜨거운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된 것을 보고 저들이 헌금을 열심히 거두어서 보낸 이유가 뭐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그들로부터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건 어떤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빚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될 교회입니다. 열심히 빚을 갚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냐? 선교는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가서 선교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5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걸 바울은 자기 몸이 가서 입으로 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함축시키면 로마서 1장 1절로 6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표현됐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도 대상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일까? 로마서 15장 30절. 그러면 선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는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나와 함께 긴 세월을 살았고 나와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통렬한 기도, 그냥 스쳐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통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과 관계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나 바울을 위해서 너희 기도할 때마다 나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럼 바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 이것이 받는 성도들에게 행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내가 살아서 로마 너희 교회에도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서 내가 서바나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성 목사가 이번에 가서 죽으면 15차로 끝나요. 106개 나라로 끝나요. 내가 안 죽고 살아오면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대하기는 세계 모든 나라를 갈 때까지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희망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제가 생명이 보호되고 건강이 보호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가 로마 교회에 가게 하고 내가 로마 교회에 가면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너희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나로 좀 편안하게 쉬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파송할 때 또 어디로 갈 수 있다? 서바나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내리감길 때 전도가 되던가요? 안 그러고 육신은 건강하지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전도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렇죠? 육신도 편히 쉬어서 개운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싶으면 목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목사가 편히 쉬어야 돼요. 목사를 고달프게 하면, 여기 오면 복음이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교를 하러 가도 너무 육체가 고달프다든지 아니면 교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교가 안 돼요. 제가 2차 때인지 3차 때인지 모르겠어요. 남아공 선교를 갔을 때 같이 간 분들이 있습니다. 스와질랜드 쪽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케이프타운까지 가는데 1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밤에. 이때 교회에 건축 후 부채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15시간을 그냥 끊임없이 울면서 이렇게 앉아서 15시간을 갔습니다. 차 2대가 가는데 한 차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뭐 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탄 차에는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다 엎어서 자지만은 가면서 뭐 그 참새 모양으로 얘기하는 건 못했습니다. 여기 같이 간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내 평생에 15시간을 잠 안 자고 이렇게 앉아서 울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 얄궂은 버스를 타고 15시간을 울면서 간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선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에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주라. 명령입니다. 편히 쉬게 하라. 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낼 때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소원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소망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편안하고 기쁘게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수가 되어 체포되어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저는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하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희망대로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더 좋은 길이 뭐냐? 선교비를 기쁘게 모두가 다 내주면 좋은데 선교비 내면서도 또 투덜거리는, 내지도 않으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서바나 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체포돼서 죄인이 되니까 돈을, 선교비가 있어서 가요, 그냥 가요? 국가 돈으로 배 타고, 그 다음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이런 위험, 그 다음에 바울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 암살해서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와 함께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그들의 암살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에 힘을 합해달라. 그럼 바울도 하나님, 저 암살자들에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희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수가 돼서 군인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노마에 도착했고, 노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할 수는 없지만 노마 신자들이 바울이 구금된 집으로 방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사바나까지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습니다. 성도여, 선교는 하나님이 기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습니다. 바울은 2차 때 터키 북쪽 비두니아라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유럽 쪽인 마게도냐라고 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기쁘게 노마에 가서 노마 신자들이 보내주면 서바나라고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바울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바울이 죄인이 돼서 체포돼 가지고 노마의 경비로 노마를 가게 하고, 노마의 경비로 노마 정부의 경비로 바울을 지키게 해주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한 뒤 하나님은 바울에게 순교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여, 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과 편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오늘은 한번 보았어요. 저는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봤어. 왜 봤냐? 유독 다른 때보다 손 들고 많이 찬양하는, 와저고 찬양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저분들이 왜 저렇게 손 들고 기쁘게 찬양할까 막 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분들이, 내가 전해 들었거든요.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았고,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이 전해 들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 그러니까 막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죠?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왜 믿음이 떨어졌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손든 분들은 어떤 분이냐? 기도한 분들. 기도하니까 믿음이 커진 분들. 믿음이 커지니까 행동한 분들. 믿는 대로 된 분들. 응답받은 분들. 이러니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밝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떨어졌어? 과거보다 믿음이 뚝 떨어졌어. 머리는 다 아는데 믿음이 뚝 떨어졌어. 일이 풀리지 않아. 계속 힘들어. 이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밝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밝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전도 안 합니다. 마음이 밝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으로 기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편히 쉴 수 있어야 돼. 기쁘게 편히 쉴 수 있어야 돼. 아무 일도 않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 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영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는 대로 행동해서 기적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전도하고 기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